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셔서 제가 20절, 여러분들 21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먼저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누리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 역할,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리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과 자리가 있습니다. 또 나라를 볼 때 위정자는 위정자로서, 또 리더들은 리더들로서 자리가 있고 국민은 국민으로서도 일정한 지위와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에 목사는 목사로, 성도는 성도로, 리더는 리더로 위치가 있고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자리와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 사회에는 혼란이 없을 것인데 이 사회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생겨날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요인들 중에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정해진 자리, 해야 될 역할들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또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조직도 잘 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자리, 나의 위치를 잘 모르거나 또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의 자리가 있는데 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남의 자리를 탐하거나 그렇게 되면 사회에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현상들은 그냥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생겨나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고 축복된 일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 기독교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맞지만 여기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렇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메리트가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과 더불어 이 땅 위에서 주시는 놀라운 신분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즘에 환절기가 되어가면서 여름으로 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프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자녀들도 열감기로 또 뭐 수족구나 여러 가지 어떤 환절기 나타나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죠. 또 요즘에 경기적인 어려움들로 하여금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체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유행의 변화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생겨나는 신분의 변화, 우리의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는 경기의 변화, 유행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 변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서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교회가 해야 될 자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말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놓치고 있고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기총 대표회장이라고 하는 한 분의 선언문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을 우리 기독교의 대표자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근데 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해야 될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이런 혼란스러움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는데,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놓친 역할과 위치,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 타종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놓친 지위, 자리와 역할, 이단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근처 볼 때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이마트를 쭉 돌아가 보면 18단지 앞에 하얀색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십자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권능교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권능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그 경매로 넘어갔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십자가를 띱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단자들인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를 차지하면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원래 그 역할은 누가 했어야 되느냐? 바로 권능교회가 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부분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지켜야 될 자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빼앗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3주년을 넘어서 이제 4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4살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교회는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인 우리들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면서 호박 나이트 클럽을 빌려서 전도잔치 했던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이트 클럽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그곳에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학교에 모인다면 학교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집에서 모이고 있다면 집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무실, 우리의 일터에서 모이고 있다면 일터가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사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로 모였는데 그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사람으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로 세워진 그 교회,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을까요? 띄워주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무엇이니? 몸이니.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는 과연 누굴 것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이 2번 들어가고 충만이 2번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일단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는 누구냐?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누구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 앞절 한번 보시죠. 20절과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같죠. 21절은 우리 형제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마지막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23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니라 라고요.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사실 인정하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볼 때 더 행복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모이는 작은 교회인 우리 셀 공동체도 누구의 몸이다? 누구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셀 모임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누구의 몸일까? 한번 맞춰 보십시오. 누구의 몸일까? 아침부터 우리 자매님들의 눈을 호강하게 하고 있는데 누구의 몸일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 보시죠.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빼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 써 있어요?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몸입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입니다. 7번을 달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몸입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죠. 그 다음 한번 여러분이 맞춰 보십시오. 누구의 몸일까요? 대박. 어떻게 하셨어요? 투수 같아서. 네, 맞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몸입니다.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예, 류현진 선수의 몸입니다. 류현진 선수를 쭉 봤더니 다 99번 유니폼 입고 있는 것만 나와서 유니폼 번호가 없는 이 장면을 제가 찾아서 캡처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몸을 보면 그 몸이 누구의 몸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확하게 알려면 그 몸의 얼굴을 봐야 누구의 몸인가를 알 수 있고, 그 몸이 입고 있는 옷과 유니폼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볼 때 분명히 몸을 봤는데, 이 얼굴을 봤는데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라는 거죠. 이것을 교회로 적용해 볼 때 분명히 겉에서 볼 때 교회인데, 그렇죠? 겉에서 볼 땐 교회인데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 하면서 다니는 모이는 교회 같은데 교회로서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리고 교회 같은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도 없고 쓰레기도 안 줍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과연 그 모습을 교회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벗은 몸 하나 딱 보고 손흥민이라고 맞추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사진 하나 딱 보고 나서 더 행복한 교회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이 있는 교회구나 라고 맞춰야 되는데, 사진을 정확하게 보고 교회 이름도 보는데 사람들은 그 교회가 뭐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교회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무엇이 교회의 교회된 모습일까요? 어떤 것을 교회의 교회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지난주에 함께 봤던 것처럼 아주 반듯한 교회 건물이 있으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직분자들이 있으면 교회입니까? 이번에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데 집사님들이 잘 세워지면 그게 교회입니까? 많은 봉사자들, 많은 교사들, 찬양팀, 좋은 찬양팀 있으면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이들이 많은 교회, 아이들이 많으면 교회입니까? 아이들이 많은 유치원은 더 많은데 아이들이 많다고 교회 아니에요.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이 많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많아도 어른들이 많아도 교회 건물이 있어도 다 교회라는 이름 붙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되기까지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교회 안에는 뭔가로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채울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채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교회로 세워져 있다면 교회가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교회는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게 뭘 가리키고 있는 걸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채우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뭐가 있어야? 여러분, 뭐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는 뭐로 채워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충만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용서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예수님의 성결하심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희생, 사랑, 봉사, 성결, 거룩, 헌신, 희생, 십자가, 공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나타나야 되고 교회는 그것들로 채워져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아이들이 많고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도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라고 이름은 써 있고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다니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질 않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희생이 보이질 않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보이질 않아. 세상 사람이라 다를 바가 없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이게 진짜 교회고 그의 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손흥민 선수의 몸을 보면서 손흥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 저기는 예수님의 교회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 행복한 교회가 3주년을 지나 4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서 가는 철기 집사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주변 부동산 사장님이 철기 집사님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축복, 주변 사람들이 1층 현대자동차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예배 끝나고 가는 우리 성태 집사님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은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갑시다. 예배 끝나고 가다가 바닥에 쓰레기 있으면 주우십시오. 여러분, 관리소장님 되게 미안한데 관리소장님이 CCTV로 늘 관찰하는 건 아십니까? 무서울 만큼 관찰합니다. 근데 그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보려고 보는 건 아닌데요, 보다 보면 목사님이 보여요. 그 얘기합니다. 제가 일부러 쓰레기 줍는 거 일부러 CCTV 앞에서 줍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데 요즘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오른손이 한 일 만천하에 공개하라, 이렇게. 그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저희 교인들이 청소 안 하지만 예전에 청소하실 때 이 동네 주민들이 저희 교회를 얼마나 칭찬 많이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쓰레기 줍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토요일 날 또는 금요일 날 되면 1층에 있는 거기에 제가 청소하고 있는 거, 1층에 민물장어집 앞에서 우리 V팀들 예배 드리잖아요. 그 보도블록이 있는데 제가 가끔씩 청소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끼리지만 전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나의 작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충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물이 있으면 이 물이 충만하게 채워진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물을 74도 맞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67도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가득 채워져서 넘쳐 흐르는 게 충만이에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는 충만해야 되느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충만하게 되면 물이 흐릅니다. 넘쳐서 흘러요. 넘쳐서 흐르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물을 밟을 수 있어요. 그 넘쳐 흐르면 지나가는 사람의 옷에 그 물이 묻을 수 있어요.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갈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최 집사님과 신동원 집사님께서 오셔서 청소하시고 예배 세팅을 늘 하십니다. 근데 항상 오실 때 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 로비도 다 닦으세요. 다 닦으시는데 얼마나 충만하게 닦으셨는지 물기가 흥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첨벙 이렇게.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여기만 닦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닦고 계단도 닦고 3층까지 청소하시는 집사님들의 수고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을 청소하면서 이 물기가 요 계단도 넘치고 그 다음에 3층까지도 첨벙첨벙 되는 것처럼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흥건할 뿐만 아니라 이젠 계단을 타고 흘러 1층까지 이 건물 전체에 흘러가고 지역사회까지도 첨벙첨벙 흘러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임과 동시에 교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이고,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곳이다.
교회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 만날 수 있는 곳이지만 또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세상에, 이웃에, 가정에, 사회에 보여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의 천국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이 가득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충만함이 가득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과연 가득할까요? 예수님의 충만하다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요즘 사회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행복한 교회, 지금까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신나게 지금까지 3년이라는 세월을 와왔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가고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이거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건강한 본질을 찾고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바른 길을 가야 저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정도로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덕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점점 더 혼란해지고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바로잡을 수 있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그래서 더 행복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누리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그러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고갈함이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사로잡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지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영적으로 지친다고 얘기하는데 은혜의 자리는 잘 못 나와요. 육아에 지치고 환경에 지치고 직장에 지치고 여러 가지 지친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그렇게 지치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상황상.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힘이 아니라 우리 셀이 함께 힘을 합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고갈이 느껴진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시는 셀 공동체를 통하여 영적인 고갈됨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두 번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광고도 하겠지만 전도잔치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가 알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자리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세상은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 삶도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에베소서는 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봤는데 에베소서는 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쓴 편지도 아니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라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편지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초신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필요하니까. 더 행복한 교회, 3년을 넘어 4주년을 바라보는 더 행복한 교회, 더 이상 개척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4살입니다. 4살이면 어떨까?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 4살이면 어때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걷기도 하고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자기의 고집도 피게 됩니다.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엄마 아빠의 말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에 누나나 언니나 있으면 언니나 누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본인 스스로의 고집을 피기도 할 때가 4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때까지 젖병 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4살이 되어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기도할 것은 단 하나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자. 내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치이고, 또 육아하는데 치이고, 여러 상황 속에 치이고, 우리 엊그저께 우리 리더 중에 하나는 새벽 5시에 퇴근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로도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환경이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집에 오면 아이들이 있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회사 가면 사장으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라는 스트레스는 다 받게 되는 부분이 우리의 현실 아니냐 싶죠. 그리고 크고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사업 속에 요즘처럼 힘들다 하면서 열심히 뛰는데 이유는 남지 않고, 팔면 팔수록 오히려 더 손해만 보는 것 같은 요즘의 때, 그건 어떻게 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내가 먼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룩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도 먼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자리